할렐루야. 오후에도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보좌화할 산업 현장을 누립시다. 오늘 오전 예배 때는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의 개념이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인정을 하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겠다. 냉수 한 그릇이더 준 자는 결탄코 그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작은 자, 영접하는 자를,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작은 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접하는 자에게, 또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에게,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냉수 한 그릇도 이렇게 그 상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죠. 모든 일에.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참 성공의 일은 무엇이냐면은 참 전도, 참 선교, 참 후대 운동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참 성공한 사람 길이고 참 성공의 길이죠. 평생에 기억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 성공하는 사람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 선교를 깨닫고 이 속에 있으면은 백년의 응답과 천년의 응답과 영원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도와 선교는 영적으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전 세계를 지금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흑암 세력은 영적인 병과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복음 가진 0.1%의 소수의 사람들이 전도자가 99%의 불신 세계를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어둠은 빛을 이긴 적이 없고 거짓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언약 붙잡고 오늘 이번 주도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문제 해결자로 이 시대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70제자, 70지역, 70지교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품의 생각을 마음에 딱 담으세요. 마음에 품고 여러분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 되는 나의 조건을 보지 말고 되어줄 수밖에 없는 생각을 품으세요.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24 기도해 보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산업인 중직자 여러분들은 항상 세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미 되었지만은 성전이 되는 축복을 여러분이 항상 누리세요. 이 축복을 기도로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고 여기에 세 절기의 축복을 누리고 세 가지 뜰의 축복을 누리도록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학업과 기능 그리고 산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생각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한 이렇게 응답이 오죠.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만 성전의 축복 누리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성전이 되고 또 보좌화가 되도록 그 현장을 그 축복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느 날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되고 사람들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고 2, 3지구 소통의 안테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때 오는 응답이 하나가 있는데 산업 현장의 보좌화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일이 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생명권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24, 25 응답이 오잖아요. 그럼 영원한 작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항상 기억을 하세요. 3 응답을 여러분이 진짜 이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들이 3 응답을 받아 누리겠다 마음을 먹어야 돼. 뭐냐? 문제 속에서 응답을 누려요.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 속에서 응답을 누리고 갈등 속에서 갱신의 축복을 누리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3 집중의 축복을 누려요. 아침에 다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낮은 7주일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밤에는 전도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 세팅의 축복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계속 생각을 계속 해보라니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한 1시간 정도요. 777 기도를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입니다. 성전 우선순위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대충 믿지 말고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일을 하시지만은 기도 안 하고 안 하는 중직자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다시 말하면은 중직자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선순위가 안 돼요.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길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요. 그냥 이 말 그냥 들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만은 모든 피조물하고 다르게 차별이 있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은요, 동식물들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냥 몸만. 그렇잖아요. 육만. 근데 인간만은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되게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영적 존재로 만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믿는 자가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잖아요. 동물은 먹을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게 맞잖아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성전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스톤하우스, 벽돌집 있잖아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친히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우리 속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보좌화시켰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너희는 배경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야. 그럼 끝이야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이 전부인 줄 알고 의식주가 전부인 줄 알고 오로지 거기에만 총 집중을 해요. 왜냐? 무신론자니까. 하나님 안 믿는 자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옛날은 너희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불신자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 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너희 안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공간이 되지 않았냐 너희 몸은. 성전이지 않냐. 이제는 너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바라보고 배경으로 삼고 힘으로 삼고 그분과 교제하고 누리라는 거야. 이게 우선순위로 이제는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과 초월의 능력이 네 삶 속에 네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네 산업 속에 네 가정 속에 네 후대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7명의 렘넌트들이 또 깨달았어요. 이제 실제 깨달았으면 이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실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로 살으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산업이 보다화가 되어 성전하다. 이거 하는 게 이번에 WRC 집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신구약 전체가 말하는 것이 이거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우선순위로 누리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성전이 되고 보좌가 되게 하는 거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보좌와 산업 현장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삶 속에 산 제사의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1부, 2부 예배에 다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힘을 누리세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여러분의 이제 삶 속에서 그죠? 공부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기능 속에서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축복과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보좌와의 축복을로 여러분이 이제는 누리는 것을 삶의 제1 우선순위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산제사이고 영적 예배다. 이게 산제사. 하나님께 향기로운 산제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뭐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산 제물 뭐니까 우리 현장에 살면서 이제 24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금요일날은 차라리 집중하고 토요일날은 금토일에 딱 집중하고. 그 주일날 주는 메시지 있잖아요. 집에 가셔가지고 듣고 또 메시지 녹취록 계속 보고 또 그거를 여러분 요약하면 더 좋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의 것이 돼요.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이제 주일날 이제 저녁 다 시간 되면요 어떻게 하냐 1부 메시지 딱 또 정리해요. 2부 메시지 쫙 정리해요. 주보에 나오는 질문 있잖아요. 질문에 따라서 쫙 정리해요. 그래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새벽 예배를 계속 하고. 또 사역이 있으면 믿으면 또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내가 응답을 받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탕이에요.
그 속에서 이제 뭡니까? 다른 렘넌트 메시지, 치유 메시지, 산업 메시지 계속 하고, 거기다 또 이제 또 다른 또 뭐냐? 뭐 신학이라든가 성경을 또 계속 보고 또 보면은 또 이제 살이 자꾸 입혀지죠. 풍성해지죠. 메시지가 풍성해지죠. 세 번째입니다. 불신자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불신자가 여러분을 딱 보잖아요. 불신자 우리를 딱 보면은 모든 저주 재앙을 없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성전의 축복을 누리면 불신자들이 먼저 알아봐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니까 바로가요. 요셉을 딱 보니까 하는 말이에요. 깨닫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노예 환경 속에서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무슨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일하면서 계속 이게 요셉이 일을 해요. 하나님을 이스라 기도. 그러니까 산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보좌와 시공과 초월의 능력이 요셉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자기 주인 보디발이 보고 그잖아요. 바로가 보고 보디발이 보고 느낄 정도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3저주 있잖아요. 3저주를 없애는 하나님의 손으로 충만한 하나의 비밀을 가진 자로 딱 보여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저는 이거 체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때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 내가 체험을 하더라고요. 평생도 계속 인도하시더라고요. 복음 누리게 되면은 이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산업인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찌 산업의 현장 속에 이 학업의 렘넌트 학업의 현장 속에 어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나 말이에요. 쉽죠. 이것을 안 하고 힘으로 하려니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이 될 거예요. 내가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청직입니다. 6장 3절에 사도행 6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을 보세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게 되고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로마서 심리 중재들이 전부 이랬어요.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고 말하는 더블 포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몫을 줬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줬고 또 땅에 축복을 줬죠. 불신자는 하나만 줬잖아요. 땅의 축복 이것만 줬잖아요. 우리는 영적 축복.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영적 축복을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몫을 가져야 뭐가 돼요? 세계 살리고 교회 살리죠. 렘넌트 살리죠.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와 중직자들이 이 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5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자신이 살아나요. 두 번째,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역사가 일어나요. 세 번째,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 현장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 현장이 살아나요. 네 번째, 아무도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다섯 번째, 세계가 살아나요. 둘째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15개국 문이 열렸고요. 미래를 준비하게 되면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줄로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 여러분과 중직자 여러분 되고 산업인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보좌할 산업 현장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